5월에는 기념하는 날들이 많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우리 교회로는 5월 3일 날 어린이 주일을 했고요. 오늘은 5월 10일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로 또 우리 자녀분들이 또 여러분들 많이 공경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5월이 조금 더 특별한데요. 저에게는 특별한 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내의 생일이어서 제가 기쁘기는 한데, 기쁩니다. 네, 네. 어, 지출이 좀 많지만 그래도 기쁩니다. 어, 제가 웃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기념일이 많을까? 기념일이 5월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국가적인 기념일도 있고 또 국가적인 국경일도 있고 우리가 지키는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기념일을 자꾸 지키려고 하는가? 기억과 기념일은 선순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기억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이니까 다시 저도 어제 우리 아들 주중에는 멀리 떠나 있어서 주말에 왔어요. 아들에게 아빠 카네이션 한 송이, 엄마 카네이션 한 송이, 빨간 거는 아빠 거, 분홍색은 엄마 거 하고 카드와 엽서와 그 꽃을 이제 받았습니다. 뭐 안 해도 된다 하지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어버이날을 지키면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마음에 새기면서 또 실천하면서 또 부모님을 또 다시 떠올리고 또 가슴 따뜻하게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기억하고 사랑을 실행하면서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달이면 호국 보훈의 달이 또 되는데요.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에 유엔 공원 기념 유엔 기념공원에서는요. 6월 6일이 되면 6월 25일 그러니까 전쟁에 6.25 전쟁에 참전한 외국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추념식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 22개의 나라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참전했습니다. 세계 역사에 이런 유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고 또 주변의 나라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은 나라인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부산에 있는 유엔 기념공원은 이름이 공원이지만 사실은 거기는 묘지입니다. 묘지인데 잘 조성해서 기념공원이라고 그래 부르는데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서 세워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기억은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기억은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의 의미와 무게를 알게 해줍니다. 사실 이 기억의 원리가 우리 예배 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이는데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모이십니까? 습관 때문입니까? 의무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이게 되는 이유는 그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신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림으로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되는 이 은혜의 선순환 구조가 우리 예배 속에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기억이 우리를 죄에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시고 소생시키신 것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또 새롭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은 애굽의 10번째 재앙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기념일을 정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기념일의 이름은 유월절입니다. 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한자 표현이고 유월이라는 거예요. 유월. 그 사건이 유월이라는 겁니다. 이 유월절이 출애굽기 12장에 처음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유월절 이야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12장에서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굉장히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우리 출애굽기에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을 다 기억 못해도 10번째 재앙만큼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모든 집의 장자와 가축의 초태생이 죽는 재앙입니다. 이것을 글로 읽어서 10번째 재앙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재앙인지를 우리가 잘 실감하지를 못하는데요. 저는 이 10번째 재앙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2014년 4월 16일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당시 저의 큰아들이 그 세월호 사고를 당했던 그 고등학생과 같은 나이여서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였지만 저희 부부는 그날 그 사건이 굉장히 큰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엄청나게 큰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우리 인구에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배 사고로 사망을 하기는 했지만 전 국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250명 되는 그 학생들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해도 그렇게 큰 트라우마를 겪는데, 이제 다시 10번째 재앙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한 집 건너서 한 집이 아니에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고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집안에 자녀들, 그것도 장자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축의 초태생까지. 여러분, 왕궁에서 사는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든지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의 집안이든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집안에 장례식이 치러졌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애굽 전역에 얼마나 큰 슬픔과 아픔이 임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정말 두렵고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엄청난 재앙 가운데 좌우 문의 설주와 문 지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무사했습니다. 그 재앙이 임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문 지방과 설주라는 것은 저거예요. 문 입구에 위에 받치고 있는 나무와 그 다음에 나무 기둥, 저게 문 지방과 설주인데 저 양의 피를 발랐던 집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집의 장자는 죽음을 맛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유월이라고 했습니다. 유월은 한자로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이 유월 사건에다가 기념한다라는 한자 절자를 붙여서 유월절이라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영어로 하면 유월이 pass over, 지나갔다,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유월절을 기념일로 제정하시면서 주신 첫 번째 지시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재앙을 어떻게 해야 피하느냐가 아니라
달력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이때는 민간에서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7월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달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유월절 사건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이 달을 7월이 아니라 1월로 정하라는 겁니다.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받은 그 달이 이스라엘 역사의 진정한 첫 달이라는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유월절 사건부터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의미예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역사, 노예의 역사는 이제는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유월절 사건 이후에 구원받은 이 새로운 생명을 안고 너희의 역사는 출발한다. 그리고 출애굽하는 이때로부터 너희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의미는 구약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예수님 없이 죽었던, 영적으로 사망했던 삶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이제 영적으로 살아난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인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은 신약에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사건과 동일한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유월절에 구체적인 규례를 주시는데, 규례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쉬운 말로 절차를 주세요. 그 절차가 뭐가 있냐면 그 달 10일 날에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흘 동안 그 어린 양을 잘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나흘이 지난 14일이 되면 해 질 때에 이 어린 양을 잡는 겁니다.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문지방과 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 어린 양 고기를 구워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기를 먹을 때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은 채로 지팡이를 붙잡고 급히 빨리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식탁에 편안히 앉아서 느긋하게 즐기는 만찬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떠날 준비가 된 자세로 온 몸으로 그 밤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날 밤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대대로 너희가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은 채로 지팡이를 손에 쥐고 빨리 그 어린 양고기, 그리고 쓴 나물, 그리고 누룩 없는 무교병 떡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절차를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온몸이 기억하는 경험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집에도 죽음이 있었습니다. 다만 어린 양이 대신 죽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에도 죽음이 임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장자가 죽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죽은 그 죽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 집을 넘어가셨어요. 그 집에도 죽음이 있었다라는 표시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인방과 문설주에 발린 피가 그 죽음의 증거였고, 그 피를 보신 하나님이 그 집을 넘어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을 살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유일한 구원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바로 그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지켜야 할 명령을 내려주시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날 그 순간 그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규례로, 영원한 절차로, 영원한 기념일로 삼아서 너희 대대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유월절 사건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유월절 사건은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해야 할 사건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날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고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사건을 이토록 세밀한 절차를 가지고 반복하게 하신 걸까요? 그 밤의 장면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2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역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리라. 같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치셨다라는 것은 죽이셨다 이 말씀입니다. 재앙이 임하겠다라는 말입니다. 12절과 29절의 말씀에 공통 시간을 표시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밤에, 또 밤중에라는 단어입니다. 그 밤이 어떤 밤이었는지 말씀에 근거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파트도 없고 높은 고층 건물도 없었을 때입니다. 도시의 조명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도시에 조명이 없어요. 대다수의 분들이 시골 출신이었기도 하겠는데 여러분, 진짜 시골 중에 깡촌을 떠올려야 됩니다. 저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 미국을 여행할 때, 또 잠시 살 때 진짜 시골을 가봤어요. 여러분, 그 나라의 시골은 우리보다 더 시골입니다. 엄청나게 시골이에요. 왜? 우리나라보다 땅덩이가 20배가 더 크니까요. 여러분, 모든 길마다 가로등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밤운전을 한번 했는데, 야, 밤운전을 할 게 못 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헤드라이트를 켰는데 그래도 안 보여요. 안 보여. 얼마나 긴장하고 운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은 밤에는 잘 안 움직여요. 우리는 밤이고 낮이고 움직이죠. 우리나라하고는 달라요. 자, 다시 성경 이야기에 돌아가서,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밤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캄캄한 흑암입니다. 흑암. 근데 그 밤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 밤을 설계하실 때에 얼마나 놀랍게 설계를 하셨는지 하나님의 정해주신 이 절차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캄캄한 밤에 열흘 만에 어린 양을 준비해 나가셨고 4일 동안 양을 지켜보다가 14일 밤에 양을 잡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날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양력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양력이 기준이 아니라 음력입니다. 음력 15일은 어떤 날입니까? 모르는 체 하지 말고 빨리 대답해 주세요. 보름달이 뜨는 때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새벽 3시경에 자꾸 눈이 떠져요. 매일은 아닌데 평소보다 좀 일찍 눈이 떠져서 자려고 해도 또 잠이 안 와요.
제가 갱년기라서 그런가 봐요. 근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목사가 일어나서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또 묵상해야죠. 거실로 나가서 보는데 그날따라 휘영청 밝은 달이 또 있었어요. 제가 음력은 헤아리지 않거든요. 아, 보름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잠들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었을 그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달빛이 나를 비추고 있는 그 순간, 그 찰나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10번째 장 6월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날 휘영청 밝은 그 달빛이 나를 비추던 그 날이 또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6월절 밤도 꼭 이 달빛 아래와 같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음력은 달의 모양을 기준으로 만든 달력이어서 매월 15일이면 어김없이 달이 보름달이 됩니다. 자, 여러분, 초승달이 되어서 상현달로 되고, 그다음에 보름에는 보름달이 됩니다. 그리고는 달이 저뭅니다. 그리고 하연달이 되고 금음달이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열흘에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14일에 어린 양을 잡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14일에 어린 양고기를 먹고 애굽을 떠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이 달빛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은총의 빛 아래서 이루어진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둠 속으로 내보내지 않으셨어요. 1년 중 가장 밝은 밤, 보름달이 환하게 떠오른 밤을 택하셨어요. 그 밤은 그만큼 생생하고 실제적인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의 의미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들의 6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성경을 띄워주세요. 우리들의 6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습니다. 그 보름달 아래 어린 양이 죽었고 그 보름달 직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매년 부활절 날짜가 조금씩 달라지는 이유를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것조차도 모르고 혹시 계시는 거 아니에요? 작년 부활주일 날짜와 올해 부활주일 날짜가 달라요. 왜 다를까? 4월 첫 주면 4월 첫 주지 왜 자꾸 3월에도 갔다가 4월 둘째 주에도 갔다가 그럴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주후 325년 교회의 중요한 공의회인 니케아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공회에는 이 6월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그리고 이 6월절 말씀을 붙들고 음력으로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 다음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주일로 지키기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매년 한 번의 부활절로만 부족하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일요일마다 모였습니다. 일요일은,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매 주일이 작은 부활절이었던 겁니다. 매 주일이 6월절 어린 양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제가 서두에 유엔 기념공원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감동적인 실화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캐나다 청년 아치볼드 허시라는 청년이 한국 전쟁에 자원 입대해서 참여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형 조지프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동생이 너무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은 다니던 철도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도 뒤따라서 자원 입대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동생이 걱정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너무 사랑해서 그게 아닙니다. 전쟁에 참여한 동생이 걱정이 돼서 이 형이 뒤따라서 참전했던 겁니다. 1951년 10월이었습니다. 중공군과의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가 형 조지프가 총상을 입게 되는데, 총상을 입고 그만 동생 아치볼드의 품에 안긴 채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동생을 걱정해서 따라온 형이 동생의 품에서 눈을 감게 된 거예요. 전쟁 중에 형의 유해는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아치볼드, 동생 아치볼드는 살아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캐나다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아치볼드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하루도 형을 잊지를 못했어요. 자신을 걱정해서 따라왔다가 자신의 품에서 숨을 거둔 형의 얼굴이 평생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된 아치볼드는 눈을 감으면서 유언 한마디를 남기게 되는데요. 부산에 잠든 형 곁에 나를 묻어달라. 그의 딸 데비라는 여성은 아버지의 유고를 품에 안고 카나다에서 부산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형제는 60년 만에 유엔 기념공원에서 나란히 눕게 됩니다. 아치볼드의 삶 전체가 형의 희생에 대한 기억으로 빚어졌던 겁니다. 60년이 지나도 그 기억은 희미해지질 않았어요. 자기가 걱정이 되어서 자기와 함께 전쟁에 참여해서 자기 품에 안겨서 전사한 형이 잊혀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죽는 순간까지 그 희생 곁에 있고 싶었어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다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그 희생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 기억이 삶을 빚어내고 그 희생 곁에 머물고 싶어 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희생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이 자리에 모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는 그 밤의 은혜를 오늘의 은혜로 불러오는 거예요. 유월절은 그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 유월절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아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맞춰서 집을 나서고 주차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오는 길에 또 오기 전에 저녁에 막 자녀랑 다투고 남편이랑 막 신경전이 벌어지고 막 아내를 나무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지난주 내내 쌓인 피로를 안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 잘 견디고 돌아가자라는 생각으로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제가 누구를 지칭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제가 예배 인도자잖아요. 가만 보면 생각 없이 정신없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간혹 보이기도 해요. 영혼 없는 눈빛으로. 그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도 보이기도 해요. 혹시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습관처럼 자리를 찾아 앉고 찬양이 시작되면 그냥 찬양은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내 할 일 하고 또 일어서면 따라 일어서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교가 끝나면 또 집으로 돌아갑니다. 혹시 이것이 내가 지키는 주일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잘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쥐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식사는 이렇지 않습니다. 잔치는 이렇지 않습니다. 지금 군인과도 같아요.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 5분 대기죠. 전투식량 먹어보셨나요? 마치 지금 하나님께서 전투식량을 먹는 방식으로 너희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의 신발을 신은 채로 일어서서 먹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얼른 먹어라. 너희 쓴나물과 그리고 누룩이 들지 않는 무교병과 함께 양고기를 너희가 급하게 먹어라. 남기지 말고 먹어라. 만일 남긴 게 있다면 다음날 빨리 불에 태워 없애라. 왜요? 소풍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음식은 배불리기 위해서만 먹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지금 그때 그 자리가 예사로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먹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밤은 실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이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죽어야 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나의 집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가 발려 있었다라는 것을, 그 피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갔다라는 것을요. 성도 여러분, 아치볼드가 60년 동안 형의 희생을 잊지 못하고 죽어서도 그의 곁에 있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 주일 그 희생 곁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을 때에 예배의 모든 순간이 달라집니다. 찬양이 그냥 노래가 아니라 고백이 됩니다. 설교가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성찬이 그냥 떡과 잔이 아니라 주님의 몸과 피가 되는 겁니다. 그 밤의 은혜가 오늘 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 그 옛날의 밤을 기억하십시오. 보름달이 환하게 떠오른 밤, 어린 양의 피가 발린 문들이 달빛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빛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빛,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 하나님의 그 희생의 빛 아래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 보름달 아래에서 어린 양이 죽었고 그 보름달 직후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주일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 밤의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집의 문설주에 발린 피를 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에 발려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십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넘어가십니다. 그 밤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유월절의 사건이 성경에 글자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유월절의 사건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놀라운 은혜의 유월절을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다시금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솟생케 하며 살맛이 나게 하며 새 힘을 얻게 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예수 보혈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은혜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내셔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기도가 내 귀에 들리게 기도하세요.